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삼손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뭔가에 집중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한 아이가 자동차에 집중을 하는데 그 자동차 그 모형을 보고 자동차를 다 맞춥니다. 어릴 때 우리 김성훈이가 웬만한 자동차는 그냥 다 맞췄어요. 그 모형을 한번 21개짜리를 사다 줬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자동차 모형도 한 360개 정도가 있는가 그렇게 되고요. 차 소리를 듣고서는 그 차종을 맞출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를 보여준 게 아니고 차 엔진 소리를 딱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걸 외국 차종 이름을 딱 밝혀요. 근데 백발백중이에요. 애가 뭔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엔진 소리를 딱 듣더니 이제 그거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카부레타식인데 카부레타 어디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불과 10살 나름 된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이제 공학도를 꿈꾸는데요. 자기는 자동차 박사가 되고 싶다. 한 가지에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아주 특별한 그런 달란트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집중하는 것이 좋은데 공부에 집중해 보세요.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면 그 폭발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보영이라고 하는 분인가요? 그 EBS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외국에 나가 본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EBS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EBS 영어 강사 중에서 가장 발음이 정확하고 분명한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는 CD 플레이어였었잖아요. 그 CD 플레이어를 들으면서 사랑과 영혼인가 거기 나오는 그 이야기 줄거리를 다 외웠다 그래요. 영화 한 편을 다 외우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난 곳이 완전히 깡촌입니다. 깡촌. 논두렁이 있고 밭두렁이 있는 곳인데 자기가 그래도 이 시대의 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단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지존 같은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람이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집중하는 것 중에 최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집중을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이제 잘못된 집중을 했던 한 스토커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갔더니 이제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놈은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을 죽였나 봐요.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집중을 해가지고, 사실은, 교제하는 여자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 여자하고 채팅방에서, 게임 채팅방에서 만나서 채팅을 좀 했던 그런 관계인데, 그 여자가 누군가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그 여자의 그 SNS를 뒤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를 찾아내고 그때부터 그 여자를 이제 졸졸졸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됐습니다. 잘못된 집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그 여자가 이제 절규 선언을 하고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이놈이 가서 그 식구를 다 죽였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잘못된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평생 손해를 보고 자신도 감당치 못할 그런 엄청난 비극적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큰 오점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쓸데없이 남의 여자에게 집중하니까 그 여자를 자기가 품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궁으로 데려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 여자를 이제 취합니다. 그리고는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불행의 씨를 낳게 됩니다. 결국은 그 씨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노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렇게 발군세군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된 집중 때문에 그 인생의 큰 오점이 된 거예요. 성경은 약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잘못된 집중, 그것이 그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다윗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점도 많지만, 다윗 그러면 그가 왜 그 쓰잘데없이 그 밧세바에게 집중해서 결국은 그 밧세바의 아들이 왕위가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금지된 사랑을 통해서 잘못된 사랑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아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우상도시로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고 결국은 남방 유다가 망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시가 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도 잘못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딸에게 빠졌어요.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부모에게 아주 그냥 밤낮으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 마누아 부부가 마지못해서 그 결혼을 허락하고 이제 삼손과 함께 딥나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빨리 보고 싶어서 마음이 막 달아올라요. 그래서 그 달아오른 마음에 막 뛰어갑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하고 이제 아버님이 그 우차를 만드셨어요. 우차. 이 우차는 바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눈에 이렇게 쓸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없어요. 바퀴가 없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참나무로 이렇게 휘어서 만들었어요. 바퀴가 없는 마차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우차를 끄는 소가 누구냐면 우리 집의 황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타고 아버님도 타고,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요만한 항구, 군인 그 사용하는 항구 있잖아요. 거기에 밥을, 김치를 맨 밑에 집어넣고 참기름도 집어넣고 밥 집어넣고 마가린 한 숟갈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계란 넣고 딱 가지고 가서 산에 깊은 거기 절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나무를 합니다. 그 타고 올라갈 때는 재밌죠. 황소가 자꾸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왜 돌아보냐면 자기 집 마당에 암소가 있고 자기 새끼가 있어요. 송아지가. 자꾸 쳐다보면서 마지못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한 3시쯤 돼서 나무를 다 해서 마차에 나무를 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태우고 그 아버님이 그 마차를 이제 우차를 끌고 이야 가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 소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뛰냐? 하루 종일 자기 마누라 암소를 못 봤다 이게. 자기 새끼를 못 봤다 이게.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는 세워라 가고 싶지 않아서 아주 어지로 가는데 올 때는요 진짜 한 15분 20분 만에 와요. 막 뜹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워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막 뜹니다. 또 사람이 떨어질까 봐 겁나잖아요. 떨어져가지고 그 우차 바퀴에 사람 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기 와이프 암소 보고 자기 새끼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말 뛰는 것처럼 탁탁탁탁탁 뜁니다. 아주 그냥 절골 그 깊은 데서 우리 집까지 그래도 한 3km 정도는 돼요. 근데 그걸 단숨에 달려옵니다. 삼손이 그와 같아요. 딥나에
이 소라에서 딥나까지는 6.2km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1시간 좋게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걸 단숨에 갑니다. 자, 그 속에 그 딥나에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그 여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그 괴롭힘에서 구원하도록 하는 구원의 끈이 되도록 그를 어릴 때부터 나시린이 되게 하셔서 그를 기르셨는데, 그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속에 들끓는 그 잘못된 열정, 그것을 위해서 위험한 사랑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방향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집중을 하게 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 어딜 갔습니까? 포도원에 갔어요. 왜 포도원에 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젊어서 막 뜁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저 뒤에서 걸어오시는데 얘야 천천히 가라. 야 네가 아무리 젊다 하도 그렇게 뛰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게 된다. 천천히 가라. 아 예 천천히 뒤에서 오세요. 부모님은 나이가 많아요. 늙은 부모님들이에요. 부부가 이제 그렇게 이제 걸어서 오는데 삼손이 막 뛰는데 뛰다가 목이 말라요. 아 근데 어디서 그냥 포도향이 그 코끝을 찌릅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죠?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포도를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시도 포도와 관계된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여자에 대한 잘못된 집중,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어기게 되니까 그 다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결국은 그 끓는 그 열정 때문에 그는 포도원에 들어섭니다. 목말라서. 목을 죽이기 위해서. 잘못된 집중이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정직과 성실하게 그 일에 매진합니다. 정직과 성실로 돈을 버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정직과 성실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돈을 통해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양육하고 애도 학원도 보내고 또 여행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선교하고, 그런 과정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살인, 강도,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예술의 힘을 딱 불어넣어서 그 예술의 혼을 거기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담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방향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 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속초에 내려가서 화방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 젊은 화가들을 고용해서, 야, 이런 내가 대충 구상을 이렇게 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지? 네가 좀 그려놔라. 그래가지고 그림 한 점에 2,500만 원씩 팔다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법정까지 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술 세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교수들이 다 그 조교들한테,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한테 그렇게 다 밑그림을 그리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좀 그렇게 시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결국은 부끄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화투장을. 삼손은 오직 여자, 블레셋 딥나에 살고 있는 그 여자의 자기 마음을 뺏겼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내가 잘못된 집중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 삶이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그 블레셋을 치도록 어떤 얄팍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에 앞서서 그는 딥나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은 들어서지 말아야 할 포도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린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사자. 그 아가서에 보면은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포도원 주위에는 늘 항상 여우가 있어서 여우가 그 포도밭을 망칩니다. 자, 근데 먹이사슬 세계에 의하면 그 여우를 잡기 위해서 사자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들어서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으르렁거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사자라 그랬는데요. 또 어린 사자나 새끼 사자가 아닌 자기 힘으로 사냥을 능히 할 수 있는 사자란 뜻입니다. 젊은 사자, 다시 말하면 사람 한두 사람 해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 힘을 가진 사자라는 거예요. 자기 독립적으로. 보통 사자들은요, 혼자서 사냥하는 법이 없어요. 서너 마리가 아니면 대여섯 마리 그 이상, 항상 호랑이는 혼자 사냥합니다. 근데 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사자는 두세 마리 아니면 대여섯 마리가 합동작전을 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 한 마리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 사자는 자기 혼자서 능히 사냥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자고 아주 힘이 세고 사람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사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 그 이빨이 얼마나 힘이 강한가 하면요, 사자가 900kg 정도를 물고 흔들 수 있대요. 그 이빨로. 대단하죠? 젊은 사자는. 그런데 사람이 그 사자를 무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죠. 칼이 있든지 창이 있든지 활이 있든지 오늘날 같으면 이제 총이 있든지 뭐 수류탄이 있든지 뭐가 무기가 있어야만 그 사자를 무찌를 수 있을 텐데 삼손이 그 사자를 무찌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가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포도원에 들어섰어요. 포도원 그 향기에 지금 미쳐서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아니 벌써 따먹었으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자가 덤벼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었다요. 마치 어린 염소 찢는 것처럼 찢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힘을 북돋아줘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기도록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삼손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그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공수부대
낙하 강화 훈련하잖아요. 저희 이제 제가 살던 그 고향에는 제 13공수가 있었어요. 13공수가 그 큰 헬리콥터 거기에 춘천에서 이제 춘천 그 캠페지에서 헬기를 탑니다. 거기 이제 헬기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13공수 부대원들이 전부 여기 와요. 와서 그 헬기가 스누크 헬기인가 그런데 그 헬기가 이제 사람을 잔뜩 태우고 그리고는 우리 동네로 옵니다. 그럼 높이 한 5, 600m 정도 떠 있죠. 떠서 거기서 막 그 공수부대원들이 뛰어내립니다. 근데 제일 먼저 뛰어내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은요, 그 대대장은 딱 한 번밖에 안 뛰어요. 겁이 많아서. 중대장도 딱 한 번밖에 안 뛰어요. 그리고 웬만한 지휘관도 딱 한 번밖에 안 뜁니다. 그리고 홍수막고 하나 다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요, 웬만한 목사들 한 소령, 중령쯤 달았으면요, 10,000번 이상 뛴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뛰고 또 와요. 또 가서 또 타고 또 뛰어요. 왜? 거기서 기도를 해주거든. 장병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혹시 낙하산 안 펴지면 오늘 천국 갑니다. 그럼 자, 기도해 주겠습니다. 두 손 들고 막 기도해줘요. 제가 먼저 뜁니다. 그래서 탁 열고 야 하고 그냥 탁 뛰어내려요. 담대하게. 그러면 야, 저 목사님 대단하네. 그 다음에 장병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나도 뛴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서 뛰는 거예요. 근데 대제장들, 그 다음에 중대장들, 소대장들 겁나서 못 뜁니다. 왜? 야, 이거 응? 발발발 떠는 거예요. 예? 그 군목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군목은 자기가 10,000번 이상 뛰었는데 자기가 예상 10,000번 이상 뛰면 그 이제 세계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분이 위치가. 근데 그걸 자기가 감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누크 헬기 타고 강화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담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내가 그동안 똑같이 사병들하고 똑같이 강화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삼손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몰라요. 여자의 눈이 팔려서 가고 있는 것, 포도 향기에 눈이 팔려서 가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가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어린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게 하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달을 진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딱 대적하고 나타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짓누르려고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맨손으로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만 가능하냐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영적인 세계에 칼로 이기겠어요? 총으로 이기겠어요? 대포로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6.25 때 낙동강 거기까지 다 밀렸어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목사님들이나 이걸 가만히
잘 해석해 보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내려온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그분들이 멍석 자리에 무릎 꿇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에스더서를 살펴보는데 지금 에스더가 이제 지금 곤란 지경에 빠지게 생겼어요.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은을 왕에게 바치겠다 하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동안 금식하세요. 3일 저도 금식하고 그리고 왕께 나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덧입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께서 에스더가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고 여자가 수척해 있으니까, 여러분 여자가요 살이 보실 아기 돼지처럼 쪄 있으면요 아예수야랑이 저건 뭐야 궁에 있으면서 살만 드릭드릭 쪄가지고 저거 완 돼지 새끼 됐구만 죽여. 그러면 그날 먹달아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참 며칠 굶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되고 그냥 왕을 뵙고 싶습니다. 그 에스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왕의 마음을 싹 흔드니까 왕이 금수를 딱 올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민족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금식뿐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놀라운 광경 속에서 9명의 제자들은 저 밑에 집에서 그냥 딩가딩가 놀다가 한 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까무러치기도 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가 무엇으로 변론하느냐 책망하신 후에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방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걸 못 고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너 기도 생활 게을리했잖아. 응? 우리는 밤새 변화산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정말 애잔하게 매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그 엄청난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집에서 밥 편안하게 먹고 그냥 뒹굴뒹굴대면서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느냐?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전라도의 한 장로님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장로인데도. 그래서 자기가 삐져서 교회를 안 나간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옛 생활이 도져서 이제 술집도 잘 가게 되고 색십집도 잘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 누가 왔냐면 점치는 무당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테이블에 앉아서 복채 받아가면서 점을 쳐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장로님이 거기 딱 와서 술을 먹는데 이 무당이 점을 치려는데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상하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어서 귀신이 임하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좀 제발 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장대소 하고 웃은 거예요. 왜냐? 아니 무슨 술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 예수 믿는 사람 술을 안 먹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무당 이거 가짜 아니야? 아니 술집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무당이 그래요? 막 중얼중얼 대더니 아닙니다.
여기 그냥 예수 귀신이 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 귀신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섬기는 신이 여기 오지 못하는데 제발 그 사람은 이 술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꽉 쫙보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나? 그래가지고 그 길로 교회 갔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 문 떠나서 얼마나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삶보다도 더 휘황찬란한 죄악의 삶을 살았는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 계시군요.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시면 그 성령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영과 성령의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내 피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이게 예수 피가 어떤 게 예수 피인지 어떤 게 내 피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고 내 영혼이 어떤 것이 내 영혼이고 어떤 것이 예수님의 영혼인지 구분해낼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송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389장 말씀해 보니까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마귀가 사자처럼 입 벌려서 우리를 삼키려 할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난의 마귀가 올 때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한 마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업하다 망했어. 안 돼.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일교회 있을 때 이경호 장로님, 이분이 IMF 때 완전히 망했어요. 사실 이분은 예수 믿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 믿을 만한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집안은요 IQ가 되게 높아요. 그냥 기본이 150, 160이에요. 이 집은. 예, 그 자녀들은 좀 그렇더라고. 그 아들하고 딸내미는 그렇게 IQ가 높지 않은데 그 이경호 장로님 형제들은 그냥 서울대, 그냥 서울대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런 집안 있잖아요, 그죠? 서울대 못 가는 게 이상한 거야. 그냥 기본이 서울대야. 여기는 요즘은 카이스트 대학도 있고 이런저런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서 그런 대학들이 이제 서울대 앞선다 그런다 한다 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밖에 없었어요. 최고 대학. 그냥 기본이 서울대야. IQ가 그냥 150, 160이에요. 천재 만재 소리 듣는 집안이야. 근데 이 집은요 45세를 못 넘기고 다 죽어. 야, 희한한 거예요. 그냥 자다가 그냥 가버려. 왜 그런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8형제가 되는데 이미 많이 가셨어요. 자, 이분이 이제 사업이 잘 됩니다. 해서 돈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는 장소와 기술이 보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이 경제가 열리고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한테 가죽 옷을 입히려고
갔어요. 공장을 차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팔았어요. 집이 자기 이름으로 집 아파트가 10채예요.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얄짤없지. 자기 집으로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를 10채를 사두고 그리고 다 전세 주고 사과세 주고 그리고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구이동에 여러분 그 구이동 골짜기 거기가 그래도 사는 사람이 평창동을 버금가는 그런 동네가 구이동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집 하나 사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중국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이제 부장이라고 해서 김 부장한테 맡겼는데 그 김 부장 놈이 다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공장을 부도를 내가지고 그 10채가 다 그 아파트 10채가 다 무너진 게가 문제 아니야. 빚에.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 전세 살던 분을 내보내고 글로 이사를 온 거야. 다 말아먹었어. 그 김 부장이. 하필이면 또 김씨야 또. 아유. 그래가지고 그지 상그지 돼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교회 옆으로 이사 왔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반대하는 입장에 섰어. 왜? 사업도 망해 죽겠는데 그냥 맨날 교회에서 그냥 삐약삐약 소리만 나고 막 그러니까 아휴 집도 사도 와서 이런 거 집을 샀나 그랬는데 거기 총권사님이 그 강갑임 그 집사님이 이상한 병이 걸려서 죽어가요 여자가.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그 강갑임이가 이제 교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남편이 나오게 됐는데 나와서 초신자가 의사님이 그 사업체를 놓고 한번 기도 좀 하라고 특별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라고 0시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열쇠 하나 받아가지고 0시에 강택상 바로 밑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달 기도하고 저도 한 2번 갔었어요. 그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식회사 대왕 가파칩니다. 거기도. 거기 자기 친구가 그걸 하는데 자기 와이프를 거기 바지 사장으로 내놨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이 여자는. 그냥 바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결제를 뻑뻑뻑 도장만 찍어주는데 뭘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놀고 있으니까 야 거기 주식회사 대왕 거기 가서 그 제대로 도장 찍나 그거는 좀 봐줄래?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친구는 이제 다른 데서 사업을 하고 거기 갔는데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친구가 야, 너 그거 너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업이 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참 반듯하게 하나님 세워주시네. 그렇습니다. 사업하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럴 때 내 팔자가 이것만 하고 거기 주저앉으면 마귀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팔자가 어때서? 내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신데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예선되고 나서 10수년 동안 고통당했다고요. 왕 될 때까지. 요셉은 13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요 해도 못할 짓이 뭐냐면 성폭행범이에요.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교도소에서 13년 동안 있었다고. 에? 저 새끼 뭐 때문에 왔어? 성폭행범이래. 이런 남의 가정 파괴하는 새끼 13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만일 세상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세상에 내 편 드는 놈 아무도 없구나. 자살하자. 그걸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데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장성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대전 제2교회 거기 아주 그냥 그 대전 지역에서 변두리 지역 촌에 살던 애가 돈 좀 벌겠다고 대전으로 왔습니다. 식무살이로 왔어요. 그 공순이로 왔어요. 공순이.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주의를 지키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근데 얼굴이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못생겨도 그 더럽게 못생겼대요.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얼굴도 고쳐주십니다. 성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데. 근데 이 자매님은 글쎄 무슨 하나님은 뭘 잘못 만드셨는지 예수를 십수년 믿었는데도 얼굴이 그냥 더럽게 못생겼어요. 딱 보면 남자도 더럽게 못생긴 남자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남자 못생긴 것의 2배 그렇게 못생겼어요. 여자가. 그니 뭐 시집갈 생각은 못하죠. 근데 교회에서 이제 막 그렇게 성전 건축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시집 가려고 그래도 이제 헌금을 한 10수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한 이제 11조 정도 해서 한 200-300 정도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바쳐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래가지고 3,500만 원인가 하여튼 그 돈 다 그냥 갖다 바쳐버렸어.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대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죠. 책임져 주신다고 했죠. 그것은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 서울대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방학 때 잠깐 내려온 청년인데 그 청년 얼마나 잘생겼으면요. 차인표 2배 정도 잘생겼고 그 미국의 유명한 잘생긴 그 영화 배우 누구죠? 디카프리오 말고 김선혜 사모가 말해야 돼. 리차드 기어 3배 정도 잘생긴 멋지게 생긴 의대생인데 의대생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같이 성가대 쓰는데 못생겨도 더럽게 못생겼어. 그 장상기 목사님 표현이에요. 제 표현 아니야. 더럽게 못생겨가지고 자기가 걱정이 되는 거야. 아유 하나님 저 처녀도 하나님 딸인데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저렇게 더럽게 못생겨가지고 누가 저걸 데리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임자가 나타나서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신대. 네가 데리고 살아라. 아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서울에 가면 지금 제가 서울대 의과대 지금 합격했다고 해서 병원을 차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처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키를 5개를 들고 오겠다고 하는 처자도 있고요. 별 처자가 다 있는데 하나님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야 내가 정해줬다. 네가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요 그 기도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 청년이. 그런데 자꾸 자기 속에서 내가 데리고 살아라. 발을 옮길 때마다 내가 데리고 살아라. 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찾아갔어요. 너 나한테 시집 와라 그랬더니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 있잖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 주시는데 내가 데리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미치겠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응? 결혼 자금 할 거 다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력으로 또 이제 간호전문대 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었거니, 이게 내 삶에 내가 받아들여야 할 내 운명이었거냐고 거기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비록 잘못된 길로 왔어. 포도밭에 들어서면 안 돼. 그런데 포도밭에 들어섰어. 내 앞에 떡하고 사자가 나를 먹겠다고 으르렁거릴 때 삼손이 얼마나 똥줄이 탔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가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그때 성령이 그에게 힘을 딱 더해주니까 이겨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작동시켜요. 어떤 시스템을 작동시키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거기서 제단 쌓고 그렇게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이 막 죽어요. 소가 막 죽어. 왜? 풀이 없어서 빼짝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물 많고 풀 많은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브라함 지켜주십니다. 가나안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그 바로 왕을 책망하시고, 지금 죄진 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 왕을 속였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바로한테 두 손 얹고 축복기도 하지 않으면 태가 안 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어떻게 해요? 죄진 놈은 저놈인데 이상하게 내가 죄를 진 거야. 어? 하나님 논리에 의하면, 분명히 저 새끼가 나를 속여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속여가지고 지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이 궁에 들이고는, 이게 분명히 그런 건데 어떻게 돼서 저놈의 새끼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안 떠나게 하시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아브라함 선지자님 저한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어떻게? 저주가 복이 되도록.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스템이 작동되는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 시스템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작동돼요. 여기 김용우가 그런 사람이야. 제가 만약 가만히 있었으면요, 시골에, 이 시골에 사는 건 내 운명이고 내 사명이야 그랬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김선의 사람을 못 만나지. 이렇게 토끼 같은 새끼들이 어떻게 없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스템이 작동되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다 그래요. 진짜 목사님, 예수 믿고 팔자 핀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응? 아니,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결국은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